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수요 기도를 하실 때 그 부목사님께서 이제 늘 기도를 인도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성도들한테 주시면서 김정은 정권이 망하게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니까 교인들이 또 열심으로 김정은 정권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 끝나고 오락에서 만나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책임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평화 통일의 그런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다 해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생각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평화 통일의 그 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내부 모순 때문에 무너지기 진다면은 최소한도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일 큰 가능성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집단이 아무 일도 없이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북한 정권보다는 훨씬 더 친중공적인, 중국에 거의 통합된 중국 위성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흡수통일입니다. 독일 모델의 흡수통일인데, 사실은 이 독일이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통일됐다 그렇게 말하면 동독인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서독인들이 엄청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왜 흡수통일이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흡수통일이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서독 전문가들이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흡수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브란트의 북방정책으로부터 2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되어진 통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통일을 흡수통일 모델로 보느냐, 이렇게 독일 서독 전문가들이 많이 화를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독이 될 때, 동독이 서독과 합해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독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했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우리가 서독 정부와 합하자 이렇게 해서 독일과 서독이 통합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과 남한은 엄연히 서로 다른 정부입니다. 북한이 160번째로 우리 남한이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주민투표 절차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그 시기에, 제가 말하는 평화로운 시기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북한을 원 없이 도와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놓는 게 평화 통일의 가장 큰 준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통일 논의가 지금 해방 이후에 이 6.25 이후에 한 60여 년 동안 그 통일 논의의 변화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통일 논의들이 전개해 왔습니다. 남과 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네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하나는 1972년에 발표한 7.4 공동성명이죠. 그 7.4 공동성명은 남북이 다 정치적으로 내부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용했을 뿐이지 남북 간에 어떤 통일의 기여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년 남북 7.4 성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북진 통일,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 이것을 공공연하게 통일 정책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평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북진 통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72년 7.4 성명이 나온 이후부터 드디어 우리의 통일 담론이 평화 통일 담론이 되었기 때문에 7.4 성명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6.15 선언을 통해서 합의한 6.15 선언과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사실은 이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엄청나게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 노태우 정부 보수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 그 국가적인 성명 가운데 이제 둘은 보수 정권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2000년 6.15 선언과 그 다음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14 성명, 이 두 개가 이제 진보주의 정권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참 DJ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그 햇볕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게 뭐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명서에서도 그런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을 이어받는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솔하게 그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의 연장이요, 그 남북 기본합의서의 결실이다, 이런 방법으로 6.15 선언을 끌어왔더라면은 우리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줬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개인적으로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6.15 선언과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그 남북 기본 합의서는 거의 내용이 동일할 정도로 이렇게 같은 진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5 선언이라든가 14 선언이라는 게 한국 진보 정권의 결론이다, 그건 역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 남북관계의 통일 논의는 이 변천사는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해왔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 제가 여기 우리 한목협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님들을 좀 크게 보면은 보수주의 진영의 목사님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진보주의 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한국 통일 담론을 가장 선구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무시하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보수주의 교회의 그 메인 스트림, 그걸 보면은 이 60년 동안에 한국 사회의 그 통일 논의에 변화무쌍했던 60년 동안에 변화하고는 정말로 아랑곳 없이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의 통일관 대북 인식은 통일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냥 좀 거칠게 제가 표현한 것을 우리 목사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통일 분야에서 정말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통일에 대한 전문 서적 한 권도 읽지 않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면 이제 막 우리가 정주채 목사님의 그 깊은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깊은 회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통일에 대해서 책 한 권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정주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책 한 권 내가 읽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회개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하고 10년 그 밑에서 부목사로 일을 했고 이제 독립목회를 한 지 20년째 돼 갑니다. 홍 목사님이 은퇴할 때 우리 제자 그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정말로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다른 거 목사님 다 잘하셨지만 정말로 한마디로 잘못한 것을 목회를 이렇게 마지막 계수하면서 한마디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진지한 분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가르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냐?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10절은 가르치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이게 홍정길 목사님의 목회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이 덕담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면 뭐 덕담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양반이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기 목회를 계산하면서 40년 목회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글쎄요 우리 복음주의권, 글쎄요 그 복음주의권이라는 게 우리 합동 측 정도의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배들이 나도 저분처럼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목회의 표상으로 생각했던 분이 그런 목회의 정돈을 하고 그런 아픔으로 목회를 끝냈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죠.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회심은 홍 목사님의 그 회심보다 더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당신의 목회를 성찰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1907년 우리 한국교회 그 100주년 회계 100주년 기념 대회를 했던 그 상암동, 또 우리 목사님들은 그 제발 좀 상암동 집회 같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 옥 목사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통회하셨잖아요. 내가 성도들 비위 바치느라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것은 그냥 덕담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회개였습니다. 통회였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흘려듣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울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흘려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한번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었을까. 이동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의 서문을 쓰면서, 글쎄요, 그분이 덕담으로 썼다면 별로 중요한 일 아니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을 알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너무 상처받을까 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주변부적인 주제로 가르쳤다면은 그거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주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요구되는 주제이지만은, 그러나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은 강남의 성도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설교하지 못했다. 이 시대는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목회적인 회심에 대해서 우리 후배 목사들이 깊은 목회적 성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영은 목사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큰 공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의 신학은 건강하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 배웠지만 우리가 육신이 야가여 연약하여 그렇게 못했을 뿐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영훈 목사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학이 틀렸다는, 신학이 틀렸다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신학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한국교회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만일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학적 통찰들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1974년에 로잔 언약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서울신학대학 학장하셨던 이종남 목사님께서 단장 비슷하게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974년 발표된 로잔 언약은 세계 교회사적 흐름으로 보면은 복음주의권의 신학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고 오면서 공항에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우리 로잔 언약에 갔다 온 이야기 다 비밀로 붙이자. 왜냐하면은 거기 갔다 오면은 신신학으로 몰릴지 모른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저는 한국 보수주의 교회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잔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예. 그리고 로잔 언약, 그 로잔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주로 이종윤 목사님 중심으로 아주 보수적인 어른들이 그 모임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교회의 로잔 언약은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오늘 약속 시간이 넘어서 여기서 맺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가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깊고 깊은 신학적 성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그냥 제 원고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피스메이커라는 자기 책은 교회에서 간증한 책도 아닙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내놓은 책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왔는가를 대한민국 전 국민을 향해서 증언한 책인데, 바로 거기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통일의 전도사가 됐느냐, 로마서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향하고 온 그런 통일 정책의 근원이었다.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3.1운동을 회고하면서 3.1운동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다. 이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된 다음에 임동원 전 장관의 그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후학들에게,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자부심을 주는 역사적인 문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보수지 목사님들의 신앙 고백이,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결정이 우리 통일운동의, 평화통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런 표준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통일의 대로를 열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정적이 충만하여서 그 기운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 남북 통일의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